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고요. 집에 성경책이 모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 지금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찾아서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말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괴로움 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제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단어로 이런 문장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이야기는 사실 콩쥐팥쥐라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많은 에피소드 중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콩쥐팥쥐에 많은 이야기 있죠. 뭐 착한 사람은 콩쥐고 나쁜 사람은 팥쥐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팥쥐 엄마가 그랬죠. 콩쥐에게 내려준 미션이 이거였습니다. 콩쥐팥쥐 이야기 중에서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는 미션을 줬어요. 너는 이것을 하기 전까지 나올 수가 없다. 사실 팥쥐 엄마가 이런 미션을 준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을 부어도 계속해서 그 빠진 곳으로 구멍난 곳으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콩쥐팥쥐 이야기를 읽으면 이때 누가 나와서 밑 빠진 독을 이제 메꿔주죠? 바로 두꺼비였습니다. 밑 빠진 독에 이렇게 물을 넣어도 구멍이 나는데 이 구멍난 부분에 두꺼비가 대신 그곳을 고쳐주면서 자기의 몸으로 고쳐주면서 이 물을 채우게 되어서 콩쥐가 그 잔치자리에 가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런 미션을 해결하는 오늘 밑 빠진 독을 채워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기도가 무엇일까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이유는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앞에 있는 일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바뀌는 게 없고 이런 기도 우리가 왜 목소리는 계속해서 내는데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않으나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공감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안 하면 몰라요. 하는 친구들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바뀌지 않지? 하나님은 이제 이런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도 한나가 했던 기도가 물론 이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나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 이 여자의 이름은 바로 한나인데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나누려고 해요. 이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 한나는요, 여러분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거든요. 엘가나에게는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요, 두 번째 아내 그리고 이제 한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인나와 한나가 있는데 분인나에게는 있고 한나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한나에게는 없고 분인나에게는 있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에게는 없고 분인나에게 있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분인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죠. 소개하고 있죠. 한나와 분인나였다. 그런데 지금 한나에게는 없고 분인나에게 있는 게 뭐다? 자,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있고 없고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한나를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한나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보다
물론 지금 같은 세상에서 또 살짝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걸 걱정하지만 구약 시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사무엘상, 이 성경이 쓰여 있는 구약 시대 때는 더욱 그런 생각이 더더욱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자녀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고 축복인데 이 한나에게 생기지 않으니까 쟤 벌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의 이런 시선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고 한나 스스로 자체도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한나에게 걱정이 있는 가운데 더군다나 한나를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분인나였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여러분,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한나는요 여러분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이유는 저 옆에 있는 분인나가 너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오는 거예요. 이 성전에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나가 왜 기도하고 있죠?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 뭐예요?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요. 어려움을 가지고 왔어요.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왔죠.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언제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뭐 갖고 싶을 때? 요즘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 우리 많이 기도했죠.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희 집에 드림이가 있는데 드림이에게도 기도하자고 되게 안 해요. 식사 전에도 매일 똑같은 기도문을 간단하게 하지만 그것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걔가 기도하게 된 이유가 하나 있다면 키즈파키 카페를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다. 그거 없어져야 된다라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기도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한 적이 있는데 기도 지금도 하죠. 저도 기도할 때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고 안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번이 떨어졌어요. 3번째 때 갔는데 첫 번째 때 기도할 때는 이제 제가 갈 생각이 없다가 시험 보러 가가지고 면접에 시험에 필기 합격했어요. 그래서 면접을 앞에 두고 하나님 그냥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을 알려드렸으니까 떨어졌습니다.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도 공부하지 않고 왔습니다 말했으니까 당연히 저 같아 떨어뜨릴 것 같아요. 그래 떨어졌습니다. 이제 공부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2번째 시험 공부해서 갔습니다. 또 필기를 통과하고 면접 갔습니다. 그때 필기 시험 볼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한 만큼만 딱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세요. 공부한 만큼.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제 기도 제목을 갖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2번째는 제가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세요. 3번째 그냥 무조건 합격하게 해주세요. 마음에 변화가 생겨요. 간절해지니까 이 문제가 꼭 합격하고 싶으니까 꼭 붙게 해주세요. 마치 한나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처음에 기도했겠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 빨리 자녀를 얻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한나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와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한나가 기도는 하는 것 같아요. 입술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입술은 움직이고 그런데 소리는 내지 않고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이보시오, 여기가 바로 성전인데 어디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요? 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합니다. 엘리 제사장님,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괴로움 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아멘. 15절 말씀 맞죠? 16절 아니죠? 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에 대답하는 거예요. 한나가 대답하는 거죠.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고 며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가 생겼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책의 제목인 사무엘입니다. 바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해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소원을 말하는 마치 하나님은 진이가 아니시고 기도는 요술램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마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이 진이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는 요술램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물론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소원을 말해서 모든 걸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한나가 여호와께 마음을 쏟아놓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마음을 쏟아놓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나는 오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죠. 그리고 그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어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본당 유년부 어린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마음을 왜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모든 다 바라는 것들 이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는 이유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콩쥐팥쥐 이야기했죠.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 물을 채우기 위한 완벽한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콩쥐팥쥐에서는 두꺼비가 고쳐주지만 강도사님이 생각하는 건 영화에서도 나온 건데 우리가 물을 가득 채우는 건 바로 이런 그림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흐르는 시냇물에 이 밑빠진 독을 갖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여러분 이 빠진 구멍이 난 항아리를 물에 넣으면 그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강도사님은 물을 하나님에 비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계속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들을 드리는 우리 본당 유년부 모든 어린이 성도들이 그냥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나의 살아가는 순간들, 매 순간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들, 이제 우리가 앞에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께 이 평범한 하루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한 또 나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본당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기도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든 문제들 우리를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가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하여서 사무엘이라는 기도 응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라고 오늘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살아가는 본당 유년부 어린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우리 친구들 또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마음 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본당 유년부 어린이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